2021년 6월 27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네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이는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디모인 한인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 말엽에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자, 예언자, 히브리어로 예언자는 나비라고 하는데, 이 나비라고 하는 이 예언자는 미래의 일을 점쟁이가 점뜨듯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그 백성들, 거룩하게 하나님께 초청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 바로 이런 이들을 나비라고 하는 예언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사야에 의해서 기록된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 이사야서 2장에서 10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고, 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오래 참으셨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백성들, 하나님이 초대하신 거룩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이사야서 11장에 오게 되면 진노하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여러 열방 나라들을 사용하셨는데 그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에 의해서 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이사야서 12장은 바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와 찬송으로 그 이름을 높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11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총, 그것에 대해서 최고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감사와 기쁨의 거리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가장 큰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지,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이 구원인데,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고, 또 그 감사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한번 우리의 이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벌어주신 은혜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이 더 크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 12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라는 것은 당장에 그들에게 이루어진 어떤 결과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로 약속한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것을 너희들에게 이루어 줄 거야 라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어서 자유가 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다시금 우리가 돌이켜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12장 1절은 그날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라는 것, 이게 어떤 날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짧게 또 길게 또 궁극적인 어떤 시간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짧은 의미로서의 시간으로서의 그날이 의미하는 것은 이사야 11장에서 그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사야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그리고 계속해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류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그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자유인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하게 되는데, 바로 그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굉장히 짧은 의미의, 근거리의 의미의 시간으로서의 이 그날의 의미라고 할 수 있고, 또 궁극적인 의미와 또 멀리 우리가 바라봐야 될 어떤 미래적인 구원의 의미로서의 그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너무나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날이죠. 노예 생활에서, 종된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높임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이 구원의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세 가지 의미의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현재적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영원에 대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알다시피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졌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지 않았던 일, 계명을 깨뜨리고 자기 욕심에 따라 갔던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일로 인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 추방되게 된 사건에서 우리는 죄의 기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관계가 깨어진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연합하는 관계로, 하나 되는 관계로 창조되었고 선하게 만들어졌었는데, 그것이 인간의 죄를 통해서 그 관계가 깨트려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라는 것은 주님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원수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거룩하지 않은 것과는 함께 연합할 수 없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할 수가 없는데, 바로 그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서, 거룩함의 자리에서 인간이 뛰쳐나감을 통해서 주님과 원수되는 그러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주님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인데, 그러므로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 구원의 문도 닫혀져 버리는 것이고, 또 주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의미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분이신데, 죄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의 문도 닫아버리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힘이 필요한데, 영적인 힘은 거룩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영적인 힘도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 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의 결과 때문에 인간이 갖게 되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한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경 말씀은 인간의 죄로 인한 인간의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시편 90편 10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간의 어떤 이러한 유한한 삶의 모습, 그리고 그 유한한 삶 속에서 인간이 갖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수고와 슬픔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죄의 결과로 인간의 삶의 수고와 슬픔이 끊기지 않는 것을 이 성경의 이 구절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심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지.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합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다시금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구원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기쁨도 있고 감사할 것도 있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인간의 인생 속에서 수고하고 슬픔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삶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실존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죠. 그러한 녹록하지 않은 삶, 그러한 삶의 어떤 부담과 짐으로부터, 수고로부터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님은 또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지.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쓰러지고 낭망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러한 고통과 낭망함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또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고통과 낭망함 속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분인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만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의 고난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즐거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죄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우리 삶의 질고와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기 위해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의 실존적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슬픔과 아픔과 질병과 미움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생의 말씀으로 초대하고 우리에게 바로 영혼의 이 구원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1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생의 삶의 축복 속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었던 그런 슬픔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자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응답함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삶 속에 심판이 허락되어짐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되어진 이 영원 구원, 영생의 삶에 대한 이 은총에 대해서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성도된 이들로서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올리는 것은 마땅한 우리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이사야서가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고백할 수 있냐면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서 받은 작은 감사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없다면 그 감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훈련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교만한 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감사가 부족하죠. 그래서 교만한 이는 돈을 많이 벌어도 부자가 되고 그리고 명예와 인기를 누리고 자식들이 잘 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잘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감사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그러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들은 우리의 환경이라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이들은 작은 것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정말 감사할 이들이라면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그것에 대해서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정말로 날마다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12장 4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고백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짖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음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순전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름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구하는가, 찾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진실되게 정말 간절함으로 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찾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와 찬송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는 삶을 할 수 있는 것이냐면 바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 그리고 그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실제로 자기의 삶 가운데 그 가르침대로 살았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인데 이 행하신 일들을 바로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사야 12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주님이 행하신 것,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직접 그 가르침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을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악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들 고침을 통해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자유케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선포함을 통해서 영적인 깨우침으로 그들을 북돋아 주시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 놀라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직접 돌아가심을 통해서 사랑의 가장 큰 위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행하신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분이시고, 그 궁극으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높임을 받음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로 오르신 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구원의 은총, 영생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 세상 가운데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찬송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사야서 12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거미라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거죠. 우리가 우리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실 것이고, 그 귀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감사의 훈련도 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세상 가운데 선교함으로 전도함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되고, 찬양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는 더욱더 크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망해서 없어진 상태였고, 남유다도 강대국 야수르에 의해서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풍전등화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절망적인 유다 백성들 가운데 구원의 때가 임할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셨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절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또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소망과 희망의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음하는 고통 속에서도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일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누리고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서는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2장에 보여주는 감사와 감격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이루어내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